짧은 한 구절이니까요. 우리 한 절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최주원 목사님께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 큰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저희 함께 기도하시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시에 따라 우리를 입히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우리에게 동행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사오니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냐, 내가 나의 삶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그것을 기뻐하며 살려고 하는 우리가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를 꿀리오니 하나님께서 우준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혜를 더하시사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감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정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결단하여 도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최주원 목사라고 하고요. 우리 짧은 시간 동안에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소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복음이라고 하면 다들 하고 받아들이시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아멘 하면서 이렇게 반응이 나오죠. 네, 복음을 아십니까? 그리고 복음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신앙인분들이시라면 크게 거부감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낯설지 않고 익숙한 것으로 이미 여겨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참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특히나 어느 정도 교회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복음을 설명해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크리스천이 아닌 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려고 할 때 참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막막한 경험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적으로 또는 이렇게 설교나 아니면 교육, 양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과 관련된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가 우리 안에 다르게 형성되어 있지 못했거나 아직은 그 형성되어가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어떠한 정서를 가지고 오는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오는지는 알겠는데 이것을 분명히 나의 말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요, 언제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평소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복음을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 나 오늘 복음대로 살아야 돼. 나 왜 복음대로 못 살았을까? 나 복음대로 말해야 돼. 매 순간 이러시지는 않죠. 근데 언제 이 복음이 드러나냐면 우리의 삶에 만나게 되는 숱한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 안에 복음이 얼마나 분명하게 자리 잡혀져 있는지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이 요구되는 지점을 만나게 됩니다. 즉, 우리가 만나게 되는 무수히 많은 상황들은요, 일반적이지는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고민이 되고 걱정과 근심의 정서가 찾아와 이것이 내 마음을 누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내 마음을 누르게 되면 내 일상생활의 모든 집중이 다 그 문제로 쏠립니다. 그냥 일상을 살면 되는데 모든 생각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제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찔렀기 때문에, 어제 그 상황 하나가 내 마음에 어려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내가 밥을 하든 운전을 하든 누군가를 만나 대화를 하든 온 신경들이 그쪽으로 다 쏠려 있는 거죠. 그때 우리 안에서 내가 왜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느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이것을 해석하여
내 삶에 바르게 적용해 나가는 이 세 가지 루틴이 주어지는데 우리 복음이 어느 순간 드러나냐면요. 이 상황을 무엇으로 해석할 거냐 이 지점에서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여차저차 어느 정도 해석은 했는데요. 이제 이 해석된 거를 내 삶에 적용하는 시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복음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기준이에요. 기준. 즉 우리가 익숙하게 복음 하면서 살아왔는데 실제로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시간, 복음이 내 삶에 실제로 드러나야 되는 순간에 내 안에 복음이 흐릿해져 있다면 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명료한 눈이, 그리고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상실되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숱하게 만나는 문제들 가운데 복음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해 나 이렇게까지 살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 하나 정도 해결해 주셔야죠. 하나님 이 상황 하나를 해결해 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섬기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면 안 되죠. 이러한 정서 가운데 깊이 빠져버려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모든 순간 가장 선한 것으로 허락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안에 그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이해가 주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만나는 상황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려 하고 우리가 결정되어진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지 않게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만나고 환경을 만나서 찾아 들어온 정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감정에 이 상황에 목매이지 않게 종노릇하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지점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바르게 주어져 있지 않다면 결국은 감정 따라가게 되고 결국은 상황 따라가게 되고 결국은 사람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고 복음이 정말 내 안에 복음답게 여겨져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반응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하는지,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 안에 어떻게 주어져야 하는지,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세워져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속성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 여러분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쉽게 들고 접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아니고. 혹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상생활에 잘 사용이 되는 단어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그렇다면 나에게 좋은 소식이 와 닿는다면, 예를 들어서 비자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 혹은 집 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 그것이 됐다, 아니면 학교를 어플라이했는데 이것에 대한 그랜트가 떨어졌다, 뭐 이렇게 되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기쁜 소식이 나에게 주어지면 이 기쁜 소식의 속성은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너무 신나요. 왜? 그만큼 기다렸고 그만큼 진심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말인데, 어느 순간 이 단어는 일상생활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의미만 여러 다른 형태로 주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들려지는 곳, 아니 유일하게 들려지는 곳은 바로 교회인데, 교회가 사용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와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가치가 얼마나 다른지부터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숱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언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보통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기쁨을 얻게 되죠? 네. 우리 성숙한 성도님들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최소한 믿음이 부족한 저는 제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네. 제 너무 깊은 고민이요, 해결이 되면 하나님께 참 감사하더라고요. 오해가 생겼는데 그 오해가 눈 녹듯 사라졌다면 너무 감사하고, 인간관계 가운데 씨름하고 어려워하고 참 많이 좌절했었는데 이것이 한순간 해결이 되면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그것이 참 기쁨으로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니 감사가 꺾이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내 상황, 내 환경, 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을 때, 마치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기 어디가에서 팔짱 딱 펴고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섭섭하고 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간절히 원하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일들의 실망스러운 결과가 주어졌을 때, 그때도 참 하나님께 감사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저부터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는지를 점검해보고 난 후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기뻐하고 감사하는지를 함께 살펴봤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과 세상 사람들이 서로에게 감사하는, 혹은 자기가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신에게 감사하는 태도와 방향이 다르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다르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들도 자기들이 원할 때 신에게 찾아가더라고요. 그들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똑같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없어지고 나면 언제 이 문제 가운데 있었다는 듯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도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벗어났는데 다른 문제가 주어지면 이제 또 이 문제를 해결할 또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회개가 올라오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이렇게 하셔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성숙하신 성도님께서는 이런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최소한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시험도, 그리고 때때로 어려움도 허락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기쁜 소식이, 내가 바라는 기쁜 소식이 얼마나 가치 없고 혹은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를 보여주시는 시간과 계기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과 계기를 만날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시냐? 하나님, 내가 다른 거 다 버리고 이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뭐 100만 억만장자가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편하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 하나만큼은 좀 해결하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왜 이거 하나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태도가 제 안에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대꾸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저와 이렇게 논쟁이라도 언쟁이라도 하시면서, 야,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차라리 말씀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라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그 하나님이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렇게 땡깡도 펴보고 그렇게 하소연도 해보고 진이 빠져라 다 해봤는데요, 더 이상 나에게서 소망함이 나올 수 없는, 더 이상 나에게서는 다른 지혜가 떠오르지 않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요, 제가 생각하고 구상했던 그 모든 것들보다 너무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숱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 안에 발견되는 정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나를 위해 믿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해 믿는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그 자리에 계셨구나. 이걸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신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또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닥을 쳐서, 아니면 하나님의 죄를 범해서, 여러분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점검하고 싶으신 그 한 가지를 계속 이끌어내시는 거라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숱하게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네가 기뻐하는 소식이 뭐니?
정말 너가 듣고 싶어하는 그 기쁜 소식이 뭐니? 그것이 너의 마음을 온전히 충족하게, 그것이 너의 마음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것이니, 아니면 내가 너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 이거를 점검하시고 질문하시는 시간으로 보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묵상을 하면서, 복음은, 기쁜 소식은 크리스천들만이 원하는 게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 똑같이 원하는 거구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다면 기쁜 소식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똑같이 원하는데, 신앙이 있는 사람이 원하는 기쁜 소식과 신앙이 없는 사람이 원하는 기쁜 소식의 본질적인 차이는 뭘까를 다시 한번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이 본질을, 이 바른 복음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고,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 복음 없이,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소식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결과를 맞는지 짧게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 호주에 온 지가 이제 7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호주 정서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한국적인 배경과 정서를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경쟁 사회에 돌입하게 됩니다.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이제 애를 낳았는데요. 작년에 아이를 낳았는데,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막 이렇게 들떠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애가 돌진하기 전에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얘는 천재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줬습니다. 야, 우리 엄마가 나 10개월 되기 전에 이야기 말했대 라고 하면서, 근데 나 이렇게 살고 있잖아, 너네 아들도 그렇게 살게 축복할게, 막 이렇게 이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친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무한 경쟁 사회에 돌입하게 됩니다. 부모들부터도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발육이 빠르거나, 그리고 우리 아이가 정서적으로 뭐 성숙하거나 이런 반응을 보이면 얘는 뭔가 다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서로 간에 막 이렇게 치열한 가운데 우리 아이들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지금은 사실 저도 초등학교를 안 다녀서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왜 꿈을 적어가는 숙제가 꼭 있었어요. 꿈을 적어가는 숙제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선생님께서 학교에 숙제를 내줬습니다. 다음 날까지 학교에 올 때 그림을 그려서, 장래희망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고, 초등학교 2학년인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집에 가서 저희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나 목사님 되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좀 그런가 싶긴 한데,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 꿈을 적어놨어요. 여러분, 어린 나이 때는요, 내가 될 수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것이 내가 되고 싶어 합니다. 네. 요즘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가장 1순위 꿈은 유튜버이고, 틱토커이고, SNS에서 인플루언서예요. 뭐 더 이상 옛날처럼 막 이렇게 나 대통령 되고 싶고 과학자가 되고 싶고, 이제 그런 애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유튜브가 짱짱맨이에요. 우리 최고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조금 이제 성숙한 친구들에게서 발견되는 답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사자 돌림,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목사, 전도사, 집사 없더라고요. 굉장히 서운한 사실입니다. 우리 이게 좀 역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아이들은요, 내가 될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좋아 보이는 것, 또는 내 부모나 어른들, 가깝게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원하는 그것을 적어가요.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꿈이 한번 걸러지는 시즌이 오는데, 그게 바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만 넘어가도 조금의 현실 앞에서 이게 걸러지게 돼요. 나 세계 대통령, 난 대통령 감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그냥 동네에서 작은 병원이나 차려가지고 그냥 건물주나 한단다. 중학생들의 흔히 할 수 있는 생각이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한번 걸러져요, 꿈이. 그 다음에 현실 앞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현실이 한 번 더 걸러지게 되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이 꿈이 걸러지게 됩니다. 왜? 조금 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난
나는 의사는 안 돼. 내가 의사가 되면 사람 하나 잡아. 막 이렇게 이제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대학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나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3학년이 되는 순간 어디에서 저 좀 받아주십시오. 겸손함이 부장이 돼요. 그렇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평생 그 치열한 가운데에서 현실적으로 계속 나의 꿈을 바꾸어 나가는 시간을 겪으면서요, 단 하나의 고지를 바라봅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현실 앞에서 내 꿈을 조정하고 지금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될 것을 우선시 여겨야 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하나의 고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대한민국 우리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고지 하나, 수능입니다. 대학 입시. 그렇게 대학 입시에 자신의 전부를 걸어서 이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렇게 아이들이 이 고지만 넘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다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능을 한번 치고 나서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던 대학을 갔다고 칩시다. 대학을 합격을 했어요. 그 기쁜 소식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이 이제 나에게 왔으니까 지난 날의 억울함과 시간들은 다 없이 여겨지고 앞으로도 내가 행복한 삶만을 살 수 있는 그 기쁨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학생들이 대학교에 가서 가장 먼저 좌절하게 되는 시기가 조별 과제를 할 때입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들께서 한 3-4명 그룹을 묶으셔가지고 야, 너희들이 이제 다음 달까지 이 과제를 해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걸 스스로를 바라보며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돼요. 다 미루죠. 누가 팀장을 할 거며, 누가 PPT를 만들 거며, 누가 이거 할 거며, 우리 친구들이 이제 거기에서 참 믿을 사람 하나 없다, 이런 걸 이제 현실적으로 배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정말 원하는 대학을 들어와서 이 전까지의 내가 숱하게 했었던 고민들, 숱하게 했던 희생들, 그 대가처럼 얻어진 내 이 대학의 합격 소식이 기쁨으로 여겨져서 앞으로의 대학 4년이든 몇 년이든 쭉 이어져야 하는데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거나 상황 하나 잘못 엮이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충돌되는 현실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다시 한번 고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고민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학생들이 다시 한번 고지를 바라보게 돼요. 그 새로운 고지가 어디죠? 네, 취업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 있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대학 졸업을 유예하면서까지 취업을 조금 더 현실적이고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이제 좋은 취업 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을 그렇게 또 쏟아요. 그러면서 와, 내가 이러려고 이 대학 왔나? 와,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까지 공부했나? 와,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하나? 인생 다 산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님들께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어려움과 이런 새로운 고지 앞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고민. 그렇다면 이 고민에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또 취업에 성공을 했다 칩시다. 다시 한번 그 기쁜 소식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와, 어디든 받아주십시오, 이 마음이었는데 내가 원하는 가장 높은, 가장 좋은 그러한 회사로 내가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내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이 또 채워지나요? 아니죠. 회사에 첫 발을 내딛고 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그 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와, 나는 이제 갓 태어난 송아지 같구나. 자기 발로 못 서는, 아시죠? 갓 태어난 송아지가 비틀비틀거리면서 쓰러지는, 그게 나구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다시 느껴요. 그리고 내 상사 한 명 잘못 만나면, 또는 그 회사 관계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도 고민하면서 또 다른 문제 앞에 자신을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회사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루에 잠이 드는 게 두려워요. 왜? 눈을 뜨면 출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퇴근을 하면은 또 두려워요. 왜? 다시 이 시간이 반복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또다시 내가 이 고지만 넘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고지를 넘어가고 나니까 더 큰 고지가 눈앞에 이제서야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고지가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영부영 이렇게 취업을 했고, 그래도 남들에게는 떵떵거리면서 대답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이니까 막 자랑도 하고 그것을 위안 삼아서 몇 년의 시간이 흐른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또 해결이 될까요? 아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결혼의 문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부모님들께서
이 명절만 되면 너 이제 야 취업도 잘했고 너 이제 뭐 이렇게 준비도 됐고 결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미요 그 모든 시간을 지나면서 나이가 어느 정도 찼어요. 그렇게 나를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느라 어느샌가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참 무섭게도요 내가 희생한 만큼 얻기를 원해요.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그렇게 내 눈은 점점점 높아지고 내 가치는 점점점 높아져만 가요. 그렇게 누구와 결혼을 하고 누구와 연애를 하고 누구랑 어떻게 어떤 가정을 꾸려야 될지 새로운 문제, 새로운 고지 앞에 또 서게 됩니다. 그렇게 또 잘 이렇게 넘어갔다고 쳐볼게요.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원하는 배우자를 얻어서 잘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백년가약을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끝일까요? 끝나지 않습니다. 이전까지는요 나를 위한 삶이었다면 결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나니까 어느샌가 나와 똑같이 생긴 누군가가 이렇게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작은 침대에서. 아이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아이가 생겨나면 그때부터 세상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내 눈에 예쁜 집을 선택했고 지금까지는 내가 살기 좋은 지역을 선택했다면 이제부터는 달라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는 내가 보기 좋은 집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좋은 집을 선택하게 되고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느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는지 학군이라든지 이런 여러 환경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옮겨가게 돼요. 내 삶의 기준과 가치가 아이에게 집중되게 되는 겁니다. 바뀌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에게 집중된 모든 시간, 이제 앞으로 약 한 20년의 세월이 또 이 아이가 내 인생의 고지가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나에게 기쁜 소식은 뭐예요? 이번에 내가 듣고 싶어하는 기쁜 소식이 뭘까요? 이 아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찾고 좋은 배우자 찾아서 좋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 지금까지 누가 살아왔던 삶이에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었어요.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그 기쁜 소식을 따라왔었던 그 삶을 이제 자녀에게서 기쁜 소식을 발견하고 싶어해요. 자녀에게서 기뻐하는 소식을 얻고 싶어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또 흘러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우리 자녀들이요 다 커가지고 이제 장성해서 결혼해가지고 출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 아이들이 꼭 이렇게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 얘기는 아닙니다.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의 인생을 사세요. 네, 이게 공감이 되신다면 위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신경 좀 끄라는 거죠. 이제 자기네들 자기가 이제 알아서 살 테니까. 근데 꼭 아시죠? 그렇게 말한 자녀치고 손머리 그렇죠. 아마 저 같은 사람이 들 건데 꼭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기뻐하는 소식이 내가 원하는 것들만 바라보며 살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한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 즉 이제 나의 자녀에게서 똑같이 이거를 발견하고 싶어하는 우리 이제 돌고 돌아 그 자리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참 허망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불과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요. 그래도 내가 건강도 있었고 젊음도 있었고 패기도 있었어서 이거 실수하면 저거 해보면 되지 뭐. 저거 안 되면 저거라도 해보지 뭐. 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이제 한 바퀴 다 돌고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나에게 건강도 없고요. 예전에 그 패기도 없어요. 인생의 연륜과 지혜는 얻었는데 그만큼 용기는 사라졌어요. 더 이상 시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나를 기다려주지 않다는 걸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기준과 가치에 부합해야 되는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무작정 무엇인가를 던질 수 없는 내가 발견이 돼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기쁜 소식을 계속해서 듣고 살아가고 그 기쁜 소식을 하나하나 이루어 살면 여러분 행복해야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였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에 만족하고 모든 것에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 순간에. 그런데 그 순간에 딱 서고 나면 오히려 허망함과 허무함이 밀려들어와요. 제가 한국을 떠나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제 70이 좀 넘어가시는 어르신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시더라고요. 좀 두려웠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고 인생의 연륜도 참 부족한 제가 무슨 상담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만남을 요청하셨으니까 대화를 좀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대화를 주고받는데 우리 이제 지사님께서 참 이렇게 잘 사셨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끝끝내 저한테 하셨던 한마디 말씀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을 이렇게 탁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이제 제가 뭐 하면서 살아야 되죠?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 말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본인도 얼마나 답답하면 그 뭐 자기 친구들 그리고 이 대화를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도 할 수 있는데 한참 어린 그것도 자기보다 자기 얘기에 무슨 대꾸도 할 수 없을 만큼 핏덩어리처럼 보이는 저 한참 어린 목사에게 와서 나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간절함이 어디에서 묻어나왔을까요? 그 인생의 회의 속에서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상황 앞에서 그 말씀을 툭 내던지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위로를 드렸고 함께 기도하며 그 자리는 이제 끝이 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한마디가 제 마음을 계속 누르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목사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너무 슬펐던 게 뭐냐면요, 그분이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더 많이 슬픔으로 찾아왔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기쁜 소식을 따라 살다가 그 허무함 앞에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은 뭐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전제로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그런 말은 이해는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신 분께서는 40년이 넘게 교회를 충실하게 다니셨고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스스로 장로님도 안 되셨어요. 자기는 그런 깜냥이 되지 못한다고, 자기는 그냥 뒤에서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고 밤이고 낮이고 교회에 오셔서 교회 살피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너무 크게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더라고요. 와 하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한다고 하는데, 이 땅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만족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다시 한번 그곳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힘과 능력을 준다라고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분의 한마디의 고백이요, 제 신앙을 흔들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분이 이렇게까지 무너지신다면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막 이런 두려움에 제가 사로잡히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 나는 이게 두려울까? 그 두려움의 끝자락에서 발견된 하나의 본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이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이것이 두려웠던 이유는요, 죽음이라는 문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제 앞에 딱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 앞에 저를 딱 세우셨어요. 너 이제 어떻게 대답할래? 이 문제 앞에 제가 섰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전부를 이해했다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그분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그분께서 했던 그 모든 말들에 가장 본질적인 허무함이 여기 있었겠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죽음의 문턱 앞에서 세상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저축을 했고 내 자녀가 어떤 성공을 이루었는지가 얼마나 큰 가치일까요? 내가 지금 당장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 그 순간에, 그리고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이 나를 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겠냐는 거죠. 그 무엇도 해결시켜줄 수가 없는 걸 알기에 우리도요, 누군가의 장례식장, 특히나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는 이 비보를 전해 들었을 때에는 마음이 아파요. 우리도 아는 거예요. 이 죽음이 이 땅 가운데에서는 이별이라는 걸, 이 땅 가운데에서는.
그리고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가 제 앞에 찾아 들어왔는데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죽음의 문제였구나.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제가 이 모든 삶들을 들여다봤을 때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삶은요, 그냥 내가 원하는 기쁜 소식이 다 이루어졌는데도 이래요. 내가 원하는 기쁜 소식만을 다 이루고 살아도요, 그 문제 앞에서 해결되어질 수가 없다고요. 오히려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허망함과 더 큰 후회스러움이 남을지언정 자유함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 존재에 대한 해석이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한평생 죽음에 종노릇하여 매여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어요. 참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제가 이 두려움의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까 왜 나는 내 기뻐하는 소식, 왜 나는 내 기쁜 소식을 찾으려고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 고민의 해답이 여기에서 발견됐어요.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아서 그랬었구나. 지금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랬구나. 내 모든 선택들이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서 그랬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좋은 직장을 얻는 것,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좋은 사람과 좋은 것으로서 나누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요, 지금 당장의 죽음을 모면하기 위한 선택들이었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관계적으로 내가 죽진 않을까? 사회적으로 내가 죽진 않을까? 우리 부모로서의 기대로부터 내가 죽지 않을까? 이 당장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내가 당장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니까 이것을 잠깐 뒤로 던지는 거죠. 그 두려움이 나에게서 떠나기를 원해서 내 눈앞에 있는 기쁜 소식만을 얻으면 그 순간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니까, 그 순간은 이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으니까, 잠깐 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물에 빠진 사람이요, 허우적대면서 한두 번 숨을 고르는 게 안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짜 자유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물 밖에 있는 사람이, 즉 빠져있는 사람이어서는 안 돼요. 똑같이 빠져있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물 밖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도움을 줘서 물 밖에 끄집어내고 이 사람을 안정시킨 다음 숨을 고르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이 사람을 구해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기뻐하는 소식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이요, 그냥 물에서 한번 팡 차고 올라와서 숨 한번 쉬고 내려갔다가 다시 또 꼬르륵거리면서 숨 차가지고 죽을 것 같을 때 다시 한번 빵 차가지고 올라와서 숨 한 번 쉬고, 그게 내가 원하는 기쁜 소식을 따라 사는 삶이었구나. 이게 눈에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성경이 너무나도 우리의 본질을 잘 짚었어요. 한평생 죽음이 두려워서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엄마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아빠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을까? 지금 당장 죽지 않기 위해 목매어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본질이 이곳에 담겨져 있었더라고요. 여러분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당장 죽을 것 같은 거나 아니면 언젠가 우리가 마주하게 될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요, 누구 하나 자유로울 수 없고 누구 하나 피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두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에서 유일하게 자유해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발견했어요.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어디 돈 주고도 못 사는 진리인데 제가 우리 성도님께 특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죽음의 문제에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죽는 거예요. 네, 화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이 너무 성숙하신 우리 성도님, 정말 저를 구해주셨어요. 이 순간 죽으면 돼요. 아니, 참 이게 죄송합니다. 이거 어이가 없죠. 제가 한 가지 일화를 통해서 좀 설명을 돕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되게 젠틀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말도 이렇게 조곤조곤 잘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못된 소리 한번 못 들어보면서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스타일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네. 그런 생각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릴 적에 참 많이 개구장이었어요. 이게 개구장이라는 타이틀이 저한테 부끄러워해야 될 만큼 정말 심했어요.
근데 제가 참 부끄러운 회개이고 고백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났는데 저희 어머니도 열심히 신앙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주일학교 회계 선생님이셨거든요. 그 돈을 이렇게 관리하시는. 근데 이제 어릴 적 저는 이제 욕구에 너무 충족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돈을 가지고 집에 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고 그것을 어디다가 보관하는지도 그 관찰 끝에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이 안전하게 안전장치 락이 안 걸려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집에 없이 혼자 있는 시간에 몰래 이렇게 문을 열어가지고 헌금이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셔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조금씩 빼서 썼습니다. 예. 되게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말씀드리지만 진짜 하나님께 회개 많이 했어요. 진짜 되게 많이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막 했어요. 교회 공금 횡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저는 엄마가 모를 줄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모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 자리에 안 계셨고 그리고 나는 완전 범죄 그 모습 그대로 놔두었고 그리고 왜 10,000원, 20,000원 챙겨가면 티가 나거든요. 1,000원, 2,000원은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0원, 2,000원씩 이렇게. 그리고 저는 합리적인 생각을 했어요. 내가 헌금 1,000원을 했으니까 3,000원을 가지고 가면 나는 2,000원만 가지고 가는 거다. 공감의 웃음이신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혼자서 했던 거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딱 한 번 눈치를 주셨어요. 근데 어린 저는 그 눈치인 줄 몰랐죠. 그래서 이상하다. 왜 돈이 안 맞지? 이걸 저 있는 데서 그 말인즉슨 어머니가 저를 한번 어떻게 그 주의를 주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 또 애 기죽일 수는 없으니까 대놓고 뭐라고 하기 전에 한번 공포탄 빵 쏜 거죠. 그런데 그 공포탄 빵이 저에게는 그냥 뭐지 달리기라도 하라는 건가? 뭐 이렇게 들어버린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런 일이. 저희 어머니께서 이거는 안 된다. 3살보다 8까지 간다. 이거는 뿌리째 뽑아야 된다. 이거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딱 이제 친구들이랑 놀고 들어왔는데 질문을 안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 경상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니 잘못한 거 없나? 딱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길래 저는 그때 그게 실탄이라는 걸 빨리 알았어야 됐어요. 하지만 어린 저는 이것도 공포탄이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잘못한 거 없는데? 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시죠? 부모님들께서 뭐 잘못한 거 없어? 라고 하는 건 지금 싹싹 빌면 1시간이 30분 되고 10대가 1대가 돼 이거잖아요, 그죠? 저는 몰랐죠, 경험하기 전까지. 그래서 저는 끝까지 나 그런 적 없다고 아주 뻐덕뻐덕 우기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헌금 헌금 파우치 같은 걸 딱 꺼내시고 보여주시는 순간, 즉 증거가 내 앞에 제출이 된 순간 이제 바로 현행범이잖아요. 증거가 나왔고 그 자리에 내가 있었고, 그래서 바로 이제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이제 죽도가 있었거든요. 네, 제가 검도를 좀 다녔어가지고 죽도가 있었어요. 죽도로 맞았습니다. 정말 초등학생 애를 저희 어머니가 진심으로 때리셨는데 죽도 끝이 터졌어요. 너무 시원하게 맞았어. 그리고 나서 저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교회 돈은 건드리는 게 아니구나.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교회 돈은 건드리는 게 아니구나 였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려요? 저 보세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죽도록 맞고 나서는 내가 이 죄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합당한 값을 치루었잖아요, 그죠? 내가 시원하게 맞았으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난 이제 더 이상 자유한 거예요. 이제 이 문제가 나를 올가맬 수 없습니다. 야, 너 근데 그 헌금을 그렇게 하면 그래서 한번 상처 한번 싹 보여주면서 죽도록 맞았습니다. 저는 제 값을 치루었습니다 하면서 자유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해지고 나니까 어떤 용기가 생겨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깝을 이제 제가 청년사회하고 청소년 사회를 너무 오래 했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해될 수 있는 용어들을 막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상스러웠죠? 젠틀한 사람인데.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맞고 나서 이제 내 값을 치르고 나니까
다시 한번 까불 능력과 용기가 생겨나는 거죠. 교회 돈은 걸리기 쉬우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어머니에 예, 걸렸습니다. 그것도 걸려가지고 시원하게 맞았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돈은 훔치면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이제 삶의 귀한 교훈을 얻었답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는 마치 이와 같아요. 제가 조금 이제 좀 재미나게 설명을 드렸지만 죽음의 문제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이 죽음이 가지고 있는 죄값을 치르면 돼요. 이 죽음의 값을 치루어버리면 더 이상 그 죽음의 문제가 나를 올가맬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제가 죽도록 맞고 나서 저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순간 다시 한번 나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죽음의 문제에서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죽음의 값을 치르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물에 빠져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 죄값을 누군가는 치러줘야 되는데 모두가 다 빚쟁이라면 이 값을 치러줄 사람이 없어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돕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한 사람이 있다고 그냥 칩시다. 여기에 있는 한 사람이요 100억을 빌렸어요. 100억을 빌렸는데 하루아침에 이 100억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죠. 돈이 없으니까 100억을 빌렸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당장에 이 돈을 갚아낼 능력과 재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빌리고 나서 내가 빚쟁이라는 사실을요 받아들여야 돼요. 왜? 나는 빌렸으니까. 나는 이 돈에 자유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이 빚이라는 것에서 자유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또 이제 신실하신 빚쟁이님들께서는 하루에 한 번씩 꼭 저의 안부를 물어보시거나 전화가 없다라는 줄 전화 왜 한 번에 안 받으세요 고객님 막 이렇게 다음에는 이제 제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막 이렇게 협박을 하시면 모든 상황에서요 이것도 자유할 수 없어요.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없어요. 두렵다고 전화를 피해버리면 다음날 하면서 이제 인제하세요 집에.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두렵다고 이게 너무 싫다고 그것을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빚쟁이가 아니게 되나요? 아니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은 뭐예요? 최소한 원금은 못 갚더라도 이자는 꼬박꼬박 갚으면서 내가 이것을 갚을 이 의지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 좀 괴롭히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 갚을 의지 있고 갚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그러니까 괴롭히지만 마세요. 전화라도 좀 하지 마세요. 찾아오지라도 좀 마세요. 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 같아요. 유일한 방법. 내가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101억이 있어요. 진짜 있는 거 아닙니다. 진짜 있었으면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101억이 있어요. 100억을 줘도 1억이 남네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의 100억 너무 안타까우니까 갚아 주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어디에 빚을 졌는지도 알아냈고 이곳에 계좌번호도 알게 됐고 해가지고 이제 야 송금하자 해가지고 송금을 딱 했어요. 그런데 이때 100억을 송금을 할 때 만약에 제 이름으로 100억을 송금을 했다면 이 사람들에게 저는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기부를 한 겁니다. 제가 이 사람의 빚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제 이름으로 돈을 넣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돈을 넣어줘야 돼요? 빚을 진 사람의 이름으로 계좌 이체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 사람이 지고 있었던 빚이 탕감이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인간이 되신 이 사건 이것은요 하나님께 좋은 게 아니라 우리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 하셨던 결정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모습을 죄의 모습대로 오셔서 죄인의 자리에 오르시고 그 자리 가운데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 죄인을 위해. 죄인을 위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죄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는 죄와 사망이 올가맸다면 이제 그 십자가 이후에는 하나님만이 영원하게 통치하시기 시작하셨고 그 영원한 통치가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이 문제인 거예요. 죄의 감각이 문제인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죄의 값을 지불하며 살았으니까 똑같이 죄의 값을 지불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빚을 탕감하지는 못하지만 이자라도 꼬박꼬박 바쳐가면서 이 문제에서 내가 자유롭고 싶어서 했던 노력들이 똑같이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달 이렇게 이자를 갚고 있다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저는 또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누군가는 이걸 알려줘야겠죠. 야, 더 이상 이자 안 맞춰도 돼. 너의 모든 빚의 문제가 탕감이 됐어. 너 이제 이렇게 안 살아도 돼. 너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돼. 누군가는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이 교회고 그곳이 예배이고 그곳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그냥 이게 우리를 괴롭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너 이거 몇 독했어, 너 이거 몇 번 읽었어, 이게 아니라요, 죄인인 우리에게 어떠한 죄사함이 임했는지, 그리고 그 죄사함이 우리에게 임하자 어떤 우리의 삶이 열렸는지 이것을 보고 경험하여 진정한 자유 가운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리는 어디에 자꾸만 머물려고 하는 겁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관성대로 이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제 온몸에 고무줄을 감고서 한 걸음 한 걸음 저기에 고무줄의 끝이 있다면 고무줄에서 멀어지려고 하면 멀어지려 할수록 이 장력이 더 세져요. 나를 더 당길 거라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내가 이 고무줄 가운데 있으면 고무줄이 날 당기지도 않아요. 죄 가운데 있으면 죄가 나를 죄인이라고 여겨지도록도 안 합니다. 내가 곧 죄니까. 그런데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그분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한다면 당연히 죄가 우리를 잡아당기겠죠. 당연히 이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겠죠. 여전히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너 믿음이 있는데 이렇게 살아? 너 믿음이 있다면서 이렇게 행동해? 너 복음을 안다면서 이렇게 말해? 이렇게 죄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온갖 발악하면 당기겠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응은요, 우리가 죄가 두려워서, 나를 당기는 죄가 두려워서 이 걸음을 멈추는 게 아니라 죄가 나를 당기고 있다면 내가 주님께 나아가고 있구나, 내가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 반복적으로 생기는 우리의 어려움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요, 더 하나님을 붙들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요, 그 기쁜 소식은요, 죄 문제에서 해방됐다, 진짜 됐다, 이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기쁜 소식이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쁜 소식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셔서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그 참된 복음이, 그 참된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저도 여러분 참 부족하게도 고민합니다. 걱정합니다. 두렵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말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저에게 가져다준 능력이 하나 있다면 이 걸음은 멈추지 않게 해주더라고요. 복음이 내 안에 없었다면 저는 이 걸음 충분히 멈췄을 사람입니다. 두려워서, 아니 나의 만족으로라도 멈췄을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제 안에 일으킨 변화는요, 너무 두려운데 주님께 한 번 나아가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니까요, 알겠더라고요.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진짜 아버지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이 익숙한 삶은 참 발견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살아내려 했던 사람은요, 시대를 바꿨고 나라를 바꿨고 온 세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그런데 과거의 복음과 오늘 지금 우리의 복음은 내용은 변한 게 없는데 마치 그 능력이 변한 것처럼 느껴지진 않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모르겠고
최소한 그 복음이 나 한 사람은 바꾸어 나가고 있는가? 최소한 그 복음 하나가 내 성격은, 내 기질은, 내 언행의 습관은, 내 행동적인 부분은 교정해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 문제겠습니까? 아니면 그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문제겠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이 진리를 전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지혜가 부족하지 않아요. 더 이상 믿음의 순도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족한 것은요, 믿음을 살아내려고 발버둥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지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아서. 그런데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니까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그 복음이 이 한 주간을 살아내도록 만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먹으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는 나의 상처에 집중하고 있고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고 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어려워하고 있으며 내 답답한 것들에 목을 메고 있는 지금 똑같은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또한 동시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듯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셨고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말씀하셨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 말씀 힘입고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의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결단이 다시 한번 꺾일지언정 우리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나라 위하여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복음을 살아내며 나타나는 그 능력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